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제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해서 이제 좀 나누었고, 이제 성탄의 절기에 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쭉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두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의 평가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좀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면 이들이 이제 당황할까봐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뽑히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 제사장들이 한 2만 명가량 있었는데 32개의 반열을 나누어서 그것을 또 반열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4명씩 들어가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는데 다시 나눌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등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등불이고 하나는 향불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등불이 있었고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향단에 분향하는 이제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가?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흰색 예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어떤 색? 흰색 예복을 입었다고 그러고 맨발로 들어가게 되는데 2명의 수종자를 거느리고 제사장들이 2명의 수종자를 거느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배우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보셨습니까? 가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뭐 C3 TV나 C 채널이나 오늘이 TV나 이런 이제 기독교 방송국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뭐 성주순례 이런 것도 보고 종종 이제 기독교 방송국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독교 채널 바로 앞뒤에 불교 방송 또 캐톨릭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가끔 여러분 이제 보면 그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 옆에 이제 소년들 둘을 데리고 미사를 집례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복자라고 부르는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미사를 집례한 이런 전통이 아마 유대인들의 이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이제 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하는 그런 전통에서 이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예복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또 맨발로 들어갔다고 이제 그래요. 왜 맨발로 들어갔는가? 그러면서 향을 피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이제 부자유
또 이제 그 비경건함 이런 것의 상징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맨발로 나아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일맥상통한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발을 부자유한 것 또 비경건함 뭐 이제 이런 것을 상징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울 때 맨발로 나아갔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 신색 옷을 입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맨발로 이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성결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수정자를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별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양복을 처음에 사면 주일날만 입어요. 구두도 사면 처음에는 주일날만 신어요. 어느 정도 십다가 신방할 때도 입고 이제 신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새 거 사면 또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일날은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입을 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가운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가운을 이제 보기 좋으라고 입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이제 목회자들 가운을 입는 이유는 추하고 부족한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여질 때가 있죠. 요즘 가운 또 많이 안 입는 추세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마음속이라도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나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입는데 우리가 이제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맨발로 흰옷을 입고 목욕재개를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소년들을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향불을 피우고 기도한 이런 예식을 이제 가졌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 천사가 누구였는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이제 놀랐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경건한 모습으로 광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럴 때 가지는 생각이 하나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운 마음. 이게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경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환한 광채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 이런 마음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 두렵고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예, 천사가 놀라는 그리고 무서워하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귀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뭐가 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만 큰 분도 아니고 마음도 가슴도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가 큰 분이다. 우리가 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신임의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느냐 그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만 들으신다. 그거 아니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소리로 한다 그 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 기도하고, 우리 새벽 예배가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 이럴 때는 또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참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난 주간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주를 보내주옵소서, 구원할 주님을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공통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기도 속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오늘 손 들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마라나타. 뭐라고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만나면 마라나타. 12월 달에 우리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교회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만나면 똑같은 인사,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똑같이 인사를 이제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급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공통 기도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사가랴가 이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벳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매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름까지 말씀이죠.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여러분, 이게 자녀가 없어, 아들이 없어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는 요한을 통하여서 누가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는데, 이 손주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기도 제목. 손주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위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쁨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귀한 이야기 또 15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15절 읽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있고 사람 앞에 큰 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큰 자. 아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맞춰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 보니까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거 주셔야 되겠어요?
둘 다 주셔야지. 그잖아요. 둘 다 주셔야지.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 주세요. 저는 둘 다 주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큰 자가 되면 좋죠. 그죠? 그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아멘? 순서를 따진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사람,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 되는 게 좋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큰 자 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5만원짜리 10,000원짜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 다, 10,000원짜리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이 꼭 영적으로만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게 맞죠.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가랴 엘리사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 기쁨이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기도 제목이. 자,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하지.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이죠. 나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시린을 구약 성경의 삼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도 드려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인데,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뭐냐?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들려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우리 모두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붙들어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사가랴 엘리사벳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주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 그들의 가정을 통해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 정말 주 앞에서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제사장들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